위하여 모임을 갖고 또 예배에 찬양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참된 교회 같은 이런 교회를 우리는 신생 작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존 교회와는 달리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믿음 가정교회 같은 교회, 참된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 이게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작은 교회가 굵직하고 힘있고 큰 교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했습니다.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이 에바브로 디도를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을 위해서 디도를 파송하면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힘없고 억울하게 갇혀있는 바울을 위해서 이 신생 작은 교회가, 힘없는 부족한 교회가 그 바울을 돕고 훈하는 모습으로 사람을 파송하고 바울에게 힘이 되어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지만 내부적으로 교회가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 교회가 다투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같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 비록 작지만 착한 일을 했어요. 남들이 하지 못했던 좋은 일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에 갈등과 다툼과 알게 모르게 파벌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자기의 의로운 모습들로 가득한 교회가 당시에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한 20년 훨씬 전에 저희 교회가 기억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장 기억났던 일이 저희 교회가 그때 울릉도 그 작은 교회가 힘들어한다고, 그 폭우로 교회가 힘들어했을 때 저희 교회가 십시일반으로 헌금해서 그 울릉도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또 우리 교회보다 훨씬 앞서서 교회가 개척된 광명 베델교회, 그 베델교회가 불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을 때에 저희 교회도 그야말로 창고였고 밑에 세멘트 먼지 날리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광명 베델교회에 있는 그 화재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교회를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힘껏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였지만 주변의 작은 교회, 농촌교회, 어렵다는 분들에게 저희 교회 예산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매월 후원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요, 모두가 의로웠어요. 모두가 똑똑했어요. 모두가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내 뜻이 관철되지 아니하고 내 주장이 통하지 아니하면 교회에서 맞서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목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들춰내고 목사를 보니까 간을 봤어요. 그래서 목사를 이렇게 짓밟아 버리고 권위를 무시하면서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갈등과 분열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다투기 시작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기보다는 사랑과의 전쟁을 합니다. 교회에서 파벌 의식으로 교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러한 교회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참된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과정과 그런 아픔과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기보다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보다는 여전히 자기 생각, 여전히 자기 입장, 여전히 그럴 수 없는 여러 가지 우리가 변명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인데 몇 명 모이지 않고 손꼽을 수 있는 우리 참된 교회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협력하기보다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많고요. 그럴 수 없는 형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탓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 내분과 갈등 있는 교회를 우리가 탓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한 번쯤 바라보실 때 다른 거 본받지 말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다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사건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성경 보면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의 권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다 포기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특권을 다 버렸어요. 신적인 능력을 다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비우심, 예수님의 섬김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다리신 그 성육신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꺼이 자기를 좀 낮추시고 기꺼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시고 기꺼이 서로 함께 힘을 모을 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당시에 종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종, 자기 고난이 없었어요. 종, 노예.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모습으로 자기 모든 고난을 다 없애고 스스로 종이 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특권을 다 버리고 비워버리고 내려오셔서 심지어 종의 모습으로 섬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보이는 우리 귀한 성도라면 오늘도 함께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눈 주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 되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비워버리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한번 비워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하지 않습니까? 사랑 다 좋아합니다.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사랑이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좀 부인해버려, 자기를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다 비워버리고 함께 모이고 함께 섬기고 함께 서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8절에서 우리 이명주 권사님 읽어보세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것도 대단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이것만 해도 우리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희생을 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처참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국간에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일생 동안 머리 둘 곳이 없게 예수님이 살아셨습니다. 참새도 자기 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평생 일생 동안 살아오셨습니다. 딱 한 번 예수님이 대접받은 적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낙이 타고, 그것도 낙이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평생 한 번 대접받으셨습니다. 낙이 새끼 타고 오신 것을 모두가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접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놀라운 사건은 그 겸손함, 가난함, 부족함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만까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가 없는 분이 없을 겁니다. 목에다도 걸고 반지에다 새기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목에다 걸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부족처럼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희생을 증거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전하는 이 부족한 목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희생하자고 합니다. 목사도 얼마나 희생을 많이 합니까? 예수님을 비교하면 희생한 거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얼마나 희생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얼마나 희생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이제 우리 모두가 희생을 할 때입니다. 한번 희생을 해보세요. 예수님처럼 죽으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희생을 본받아서 죽지는 못하지만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그 마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시고 죽는다는 마음으로 좀 헌신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게 되고 부흥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희생 우리가 본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 권사님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구원을 이룬다 하겠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의 길을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마지막 때 이루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할 때 내가 희생이 오고 아픔이 오지만 겁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강릉 집사님이 몸이 굉장히 아마 여의치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 가정교회 찬양을 위해서 기꺼이 이렇게 오시고 앞에 나오기가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정말 제가 볼 때 그 떨리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복이 있든지요.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강 집사님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아멘.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기꺼이 믿음 가정교회 하나가 되는 모습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비우시고 버리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습니까? 네? 유진아 자매님이 앞에 계시고 위원정 성도님이 앞에서 계시고 또 김정 원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모두가 보면 전부 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분 안 계셔요. 다 수줍어하는 분이고요. 어디 가서 말하기보다는 말 듣는 분들이에요. 그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낮추면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가정교회가 하나될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참된 교회가 이 작은 교회, 작은 가정교회처럼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해서 기꺼이 일어설 힘이 없지만 몸이 만신창이되지만 하나 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 섬김과 희생을 우리가 본받으시고 우리가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분열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모두에게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있고요.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마지못해 앉아 있지만 때로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일 줄 믿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했습니다. 정말 지금은 마지막 세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5절 한번 우리 권사님 읽어보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말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이런 세대에 모든 교회들이 알게 모르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요. 여러분 가정들, 자녀들과 부모들과의 벽이 생겨 있고요. 예전 같지 않지 멀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섬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예전 같지 않고 요즘 희생하지 않습니다. 남이 희생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남이 하지 않지만 한번 섬겨보시고요. 희생을 해보실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나타나고 증거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지금 점점 교회가 퇴색해 가고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꺼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나를 한번 섬겨보시고 나를 한번 태워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계산하고 있고 모두가 폼을 잡고 있을 때 기꺼이 자기를 한번 낮춰보시고요. 기꺼이 나를 한번 예수님의 본을 받아 섬겨보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분명히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면서 좀 기뻐하시고 그렇게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보람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 여러분 사업, 여러분 일터,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